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눈물로도 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저희들이 덧입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존전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두 주님을 바라며 주의 은혜를 갈망하오니 목마른 사슴에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주셨듯이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하늘 보호를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한 자 계시다가 저희가
심판할 것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평한 성도와 설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308장 전주하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돌아오니 어느 마음 정나가 어느 죄뿐입니다. 우리 죄 사하신 주의 은혜 되시니 좋으신 주제 살게 하시다가 이 시간 주님 예비하신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과 분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선하신 손을 거두사 여러가지 시험과 고난을 받고서야 그동안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이 당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무지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우리를 사랑하심과 죄를 미워하심을 확실히 보이시며 선을 행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제약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귀와 눈과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무너지고 모진 부분들을 알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아브라함처럼 주님 하실 말씀을 기다리며 바꾸어 나가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하루빨리 이 재난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종식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 저희들의 마음을 너롭게 하시며 사랑으로 서로 나누게 하시며 이 고통과 슬픔을 나누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알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어 버티고 견디며 나갈 때 이겨냄과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지역을 불의에서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가까이 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깨워주시어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오직 나라와 국민의 안위와 경제와 안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올바른 법들을 추구하는 위정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의 가리운 눈들을 깨끗이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불의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이 지역에 우리 울산 방주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을 실천하며 나누며 섬기며 기도와 사랑으로 더욱 힘써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핍박하는 목소리들이 커져갈수록
저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소리에 주눅들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과 기도와 헌신의 모습들로 살게 하시어 저희들의 사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가 어렵다 힘들다 하는 시대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세계를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진로를 두고 기도하는 자녀들, 입시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자녀들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평안을 내려주시고 손잡아 주시어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에 해외에서 여러 모양으로 자신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늘 주님의 강한 손으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나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사오니 우리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을 기름 부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은혜와 소망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 말씀, 우리 시간 주님의 음성으로 다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공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가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남전도에 여러분들 나오셔서 송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저는 오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선생님을 존경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루게릭병이라고 해서 몸이 굳어가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몸이 점점 굳어져 가다 보니까 이제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정기적으로 그 선생님을 만나서 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어느 날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서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이 다시 건강한 몸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몸으로 하루를 산다면 선생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가만히 눈을 감더니 만약에 내가 하루만 정말 건강한 몸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면 그럼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먼저 운동을 하고 그리고 빵과 차를 더불어서 멋진 아침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수영을 좀 하고 그리고 점심 전에 친구들에게 많은 친구는 아니고 몇 사람 친한 친구들을 불러서 내하고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겠네.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 친구들하고 사람이 산다는 거 그리고 우정을 나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서로 나누면서 우정을 확인하겠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산책을 하면서 나무의 정원도 또 나무의 색깔도 새도 보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자연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겠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내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에 가서 파스타를 먹고 그리고 내가 오리고기를 좋아하는데 나는 어쩌면 오리고기를 먹을 수도 있어. 그리고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자기가 평소에 춤추는 걸 좋아했던 선생님. 그날 저녁에는 우리 정말 친한 친구들과 더불어서 정말 마음껏 쓰러지도록 춤을 추고 그리고 집에 돌아서 단잠을 자겠네. 젊은 제자가 그래, 선생님 그거예요? 이랬어요. 아니 나는 이게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여러분,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이 모리와 함께 하율이라는 책 내용 가운데 나오는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은 일찍이 삼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많은 돈을 가지고 좋은 집에서 그리고 자기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이 루게릭병으로 죽어가면서 마지막 한 시간, 마지막 하루가 있다면 이렇게 산다는 거, 그 말을 들으면서 그는 다시금 생각했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꼭대기에 가는 게 행복이 아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게 행복이 아니고 행복이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나누며 즐거워하는 것이 행복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 오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자기가 인생의 마지막 이제 우리가 신명기는 34장까지 있어요. 저는 우리가 새벽마다 신명기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 같은 세 편의 설교거든요. 근데 그 설교 맨 마지막에 모세가 한 게 있어요. 우리 오늘 새벽에도 나누었습니다만은 신명기 32장에 모세의 노래를 가르치라고 해서 하나님 모세의 노래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다 외우게 만들고 신명기 33장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거예요. 지파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축복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33절 29절 말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모세의 마지막 말이에요. 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긴 축복의 말이었다는 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 왜 모세는 마지막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기가 애국 땅에서부터 광야 40년 이끌어서 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모세가 느끼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뭐가 이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들에게 정말 행복이 뭔가? 모세가 이제 120년 인생을 끝내면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모세가 느꼈던 행복은 뭘까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누차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은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행복은 복에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이 올 거야. 아닙니다. 복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복을 줄 때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쓴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알았어요. 아,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누리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복을 누리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게 에덴 동산부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만들고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리려면요, 하나님은 축복의 행복을 누리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영생의 복을 얻습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영생의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됩니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번성합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한 어떤 행복을 누릴 때 룰이 있고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킴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림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중 하나가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 아시죠? 이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아주 값없던 프랑스 돈으로 1000프랑에 팔렸다니까 뭐 우리 돈으로 몇만 원에 팔린 것 같아요. 그것도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밀레가 죽고 난 다음에 100년도 안 지나가서요, 이 그림은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그림이 됐어요. 미국에서 먼저 이 그림을 30만 프랑에 사갔어요. 그런데 프랑스가 너무 이 그림이 귀한 그림이라고 해서 80만 프랑 주고 어떤 재벌이 사가지고 루블 박물관에 기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루블 박물관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은요 한 1조가 넘는데요. 시가가 1조 기억하나요? 몇 천억이 아니에요. 1조. 이 그림 가만히 보세요. 밀레의 만족이라는 그림, 그림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둘 부부가 이제 해가 막 질 때
밭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감자 바구니 하나 놓고, 저 신발도 말이에요. 실내와 비슷한 신발, 슬리퍼 비슷한 신발을 부인이 신고 말이에요. 둘이 하루 일을 마감 짓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인생의 행복은요, 땀 흘려 수고하고 난 다음에 크고 작고 상관없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 이렇게 살아는 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기도하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라는 건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행복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행복하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할 때 첫 번째 복이 이거예요. 한번 같이 33장 29절 말씀을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땅 종살이 안 돼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광야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애국 땅에서 건져 나올 때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 종살이 하던 곳에서 홍해를 가르치고 광야에 나오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할 때 모세도 정말 참지 못할 만큼 패역한 백성이라고, 얼마나 반역하고 얼마나 거역하고 얼마나 못 이기든지 금방 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 40년 동안 그렇게 하는 이 백성,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모세가 느끼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복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복받은 건요, 구원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을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고 그들을 네가 복 줬던 그 복으로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요셉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70명이 애국 땅에 가서 430년 지난 동안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렇게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받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받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 불러서 너는 예수 믿고 복받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모세가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스라엘은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가 있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크게 한번 아멘 하세요. 아멘.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요, 어느 날 자기 서재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목양실에 갔다가 목사님 막 울고 있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왜 우시느냐고, 뭐 어디 몸이 아프시냐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오늘 성경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저리는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운데 감동이 없어. 그러면서 목사님 막 울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 큰 아픔을 느꼈던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까? 십자가 바라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나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 베푸신 그것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러워하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여러분 오늘 본문 앞절인데요, 26절에서부터 다시 한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여러분 오늘 29절 하반절에도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뭐가 가장 너희가 복받은 거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너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날 때 그들이 그 불뱀이 있고 무섭고 두렵고 정말 그 황량한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이 매 때마다 도우셔서 그들의 몸이 상하지 않고 의복이 하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매일 새벽 만나를 주워 먹이고 불기둥 구름기둥 보호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도움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받은 백성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호흡하는 거,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거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뱀과 정갈이는 광야 같은 곳이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 얼마나 마귀가 들끓는 세상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실은요 하루 죽는 사람이요 암으로 죽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세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자살하는 나라예요. 왜 죽지요? 왜 자살해요? 살기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아니에요. 자살은요 마귀의 말을 들으면 자살하는 거예요. 너같이 못난 인간 살아서 말래, 힘든 세상에 살아서 말래, 죽는 게 더 좋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마귀가 얼마나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죽으라 죽으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기를 이 세상의 마귀 세력과 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불안을 쏠 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들고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29절 중반절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에베소 6장 10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고 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뭐로 싸우는지 아세요? 칼구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무찔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보호받는 복,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너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백성이 어디 있냐?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세는 2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내 대적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그 앞에 27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신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고.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고 그의 영원한 신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영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원의 복을 받고 사는, 쉽게 말하면요 영원이란 끝이 없는 복.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만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늘의 복까지 받고 있는 사람. 그 복은요 어느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하나님 복 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게 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사랑에 응답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아시잖아요. 호세아서를 보세요. 호세아서의 주제가 뭐예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그 땅에 제일 음란하고 타락한 여자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세아가 정말 몸 파는 여자 같은 고멜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결혼해도 자꾸 후회가 난다고 놀아요. 그래서 알을 하나씩 낳아. 로암이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알을 낳고 내 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아가. 여러분 그런데 이 고멜을 하나님 뭐라 그래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 그를 사랑해라. 몸 팔려가지고 다른 집에 인신매매 그냥 돈 주고 사와라. 그 고멜이 누군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한 사람이 누군데요? 호세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쫓아와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에 응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를 칼빈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칼빈이 만든 교리 가운데 칼빈의 5대 교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장로교에서 제일 중요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칼빈의 5대 강령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건 매일 공부식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신앙의 뼈대라는 거예요. 우리 쉽게 생각하면 성경이 있지만 칼빈이 성경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걸 5개를 뽑아냈다고 말해요.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임으로 영적으로 원하는 모든 능력을 잃어버렸다. 따라서 구원받을 수 없고 본인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이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전적으로 타락했어.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구원이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셔야 구원받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칼빈의 5대 강령 두 번째가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선택해 놨다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주권자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이 너 뽑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예수 믿으려고 여러분이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하세요. 칼빈이 깨달은 무조건적인 선택. 인간을 사랑하는데 세 번째는 제한 속죄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모든 인류를 다 구원했나요? 자, 물어볼게요. 예수님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건가요? 아니요.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제한 속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아가지고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된 건 전적으로 하나님 분이에요. 제한 속죄라는 건요, 무제한이 아니에요. 한정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정된 사람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총.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가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온다. 고멜처럼 말해. 아무리 도망가도 호세가 끝까지 잡아오는.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뒤에서 속이고 간사하고 도둑질하던 야곱이 이렇게 가도 저기 가도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끄들어다가 다시 베들로 돌아온 불가항력적 은혜. 거역할 수가 없어. 피할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에요. 가끔 교회에 나오다가 나오는 사람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하세요. 저 사람 하나님 선택받았을까? 나 몰라요. 근데 마지막 숨 넘어갈 때라도 목사님 나 예수 믿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맨 마지막에 칼빈이 말한 다섯 번째 교리, 고대 강령 중에 다섯 성도의 견이. 하나님이 선택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힘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로 지옥 갈 수 없다.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왜?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믿으면 아멘. 아멘.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의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무조건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속죄를 받고 불가항력적 은총을 입었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다면 여러분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 왜?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 지금 신명기를 기록한 데가 주전 1406년쯤 돼요. 1406년쯤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우상을 쌓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도라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해가지고 죄를 지어요. 왕정시대 갔더니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왕이 시작되잖아요. 44명의 사울과 다윗까지 44명의 왕인데 그 왕들이 쭉 가다 보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결국. 왜? 하나님 망한 게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네.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 망할 때 586년에 바빌론에서 멸망당하잖아요. 그게 정확히 계산하면 한 820년 지났어요. 모세가 말하는 거 820년 지나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바벨론 다 나라 이름도 없어. 흔적도 없어. 그래가지고 끝난 줄 알았어. 근데 뭐라고 해요? 바벨론 포로 같은 그들의 힘이 아니잖아요.
전쟁에서 이가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가지고 무조건 해방시켜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1차, 2차, 3차에 걸쳐 포로돼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400년 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했는데 해방 못했어.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948년 5월달에 독립될 때까지 모세가 말한 거로 따지면요 3354년 동안 예? 유랑자 생활하는 나라 없이 떠도는 생활을요 2500년 이상 했어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1948년 5월달에 저 가나안 땅, 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조그마한 경성도만한 나라가 생겼는데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역사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런 건 없어. 이런 있을 수가 없어. 생길 수도 없어요. 여러분 2500년 동안 만약에 나를 잃으면 말 잃어버리죠. 인종 다 섞여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 한 800만 정도가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에는 한 300만 정도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전 세계를 다 쥐고 있어요. 전 세계 경제, 문화 모든 걸 다 쥐고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누가 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정하십니까? 이게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아요. 나는 안 버려. 성도의 견이 끝까지 붙들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버리지 않아. 끝까지 나는 그 사람을 붙들어.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뭐가 행복한지 아세요? 돈이 많았어요? 건강했어요? 잘돼? 아니에요. 모세가 본 행복은 숨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런 복받은 사람. 어느 병원 원장님이 다른 사람보다 일찍 출근을 해가지고 병원을 들어보는데 병원 문 막 열자마자 어떤 할아버지가 쫓아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빨리 내 손가락 이거 보니까 이제 수술했는데 실밥 빼달라는 거예요. 의사분들이 출근도 안 했는데 원장님 보니까 막무가내로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병원 그 원장실로 데려가가지고 실밥 풀어주면서 아직 의사 출근 안 했는데 내가 족봐주겠다. 그리고 이제 9시가 넘어서 다들 출근했어요. 다른 의사들에게 맡겼대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가 이제 이 할아버지 소독제도 가고 뭐 이렇게 가고 치료를 해주면서 또 요거 사진도 좀 찍어봐야 돼. 시간 걸린다고 그렇게 따뜻거리면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무슨 그런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직 병원 제가 빨리 나와서 그렇지 일도 안 하는데 와서 이렇게 재촉하는 사람들이 무슨 약속이 있냐고 그랬더니 내가 오늘 아침에 요양원에 우리 아내가 있는데 그 약속이 있다. 아내분이 많이 아프신가 봐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는 알츠하이머거든요. 알츠하이머 치매. 그래요. 그랬더니 그런데 내가 매일 아침 가서 아내와 같이 아침을 먹는다. 그래요. 근데 아내는 어떻게, 부인은 어떻게, 할머니는 건강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할머니는 5년 전부터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사람도 못 알아보는데 꼭 그래 가야 되나요? 그랬더니 나는 알고 있잖아. 나는 내 아내를 알아볼 수 있어.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는 내 아내를 알아봤어. 병원 원장이요.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아. 세상에 정말 사랑한다는 게 이런 사람입니다. 아내는 치매에 걸려서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 지가 5년이 넘었는데 이 할아버지는 5년 동안 아내가 자기를 몰라보도 정이 든 시간에 가서 아침밥 먹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못 깨닫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호세아가 이 신명기의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주고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끝까지 붙들어주는 보장받는 사랑을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신명기의 가장 큰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를 읽어보면 신명기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상 섬기지 말아라.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게 신명기 1장서부터요 끝날 때까지 계속 모세가 말아요. 여러분, 우상 섬기지 마시길 죄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 축복받은 사람, 우상 섬기지 마시길 죄를 축원합니다. 우상 안 섬긴 줄 믿습니다. 그 우상이 뭔지 아세요? 우상은 말 그대로 하면 헛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상을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오직 마음의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도 만들고 우상도 만든다. 당신 마음에 의지하고 그것 매달리는 그게 우상이다. 어거스틴은 우상 숭배는 써먹어야 할 것을 써먹는 것이 아니라 숭배하는 것이다. 또한 숭배해야 할 대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써먹는 것이다. 티모시 켈러라는 분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는 것,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 카이 아들름 아시죠? 팬인가 제자인가 쳤던 이분. 우상 숭배는 많은 죄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죄를 하는 가장 큰 죄다. 우상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뭐 절을 하거나 만들어가 섬기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욕심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당심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보다 더 부드러워 싶은 그것이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보다 가정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건강을 더 사랑합니까? 그게 다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죄다 그 말이에요.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 절 안 하는 거 우상 아니에요. 뭘 만드는 게 그것만 우상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골로새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뭐가 우상이라고요? 우리 안에 욕심, 탐심이 우상. 여러분, 암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나이 들면 대부분 다 암 걸려요. 70 넘으면 3분의 1이 암 걸립니다. 아니, 우리 교회도 많이 지금 암 치료받고. 저도 암 걸렸었어요. 근데 암은요, 암이 참 묘한 거예요. 암이라는 게 참 특이한 게 있어요. 암의 특징 4가지를 소개해놨더라고요. 암은요, 첫째, 암세포는 무제한 증식돼요. 우리 보통 목욕탕 때 나오잖아요. 때가 뭐죠? 우리 몸에 세포가 죽은 거예요. 세포가 살다가 죽으면 죽으면 때로 남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암은 안 죽어.
세포가 계속 자라는 거예요. 안 죽는 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암은 두 번은 원래 성질이 여러분 저는 갑상선 암 수술했어요. 갑상선 기능이 있어요. 호르몬 분비하는 거. 요만한 콩알만 해요. 근데 여기 뭐냐면 온몸에 호르몬 분비를 다 해주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요. 첫째, 땀이 나요. 교단행에서 땀이 나요. 난 땀이 원래 없는 사람. 땀 안 흘리는 사람. 땀이 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호르몬 분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칼슘도 먹어야 되고, 신지로이드라는 호르몬제를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도 원활하지 않아. 손톱 발톱이 잘 깨지죠.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되니까 잠도 잘 안 와. 머리도 이렇게 빠지잖아. 다 이런 게 있잖아요. 갑상선암, 암 중에 제일 착한 암이라고 해요. 무시하면 안 돼요. 암은 다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암이 안 죽어. 세포가 계속, 그 다음에 뭐냐면, 원래는 암이 어디든지 걸리면요. 그 본래 기능, 근육에 만약에 근육이 상실돼요. 갑상선 기능이 상실돼요. 어떤 기능이든 거기 암이 들어가면 그 기능이 상실돼 버려요. 세 번째, 암세포는 자기 자리를 안 지켜요. 우리 모든 세포는요, 간은 간 자리에 있고, 폐는 폐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 지키는데, 이건 막 옮겨다녀요. 간에 갔다가, 폐에 갔다가, 혈관 타고, 그래 버려요. 지 자리가 없어. 네 번째, 전이한다고. 계속 번져나가. 안 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암 치료 어떻게 해요? 항암 치료는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세포 중에서도 어떤 세포, 암이 빨리 자라기 때문에, 증식을 자라기 때문에, 빨리 자라는 걸 죽이는 거예요. 빨리 자라는. 우리 몸에서 잘 자라는 게 있죠. 여러분 머리카락 잘 자라요, 안 자라요? 매일 자라잖아요. 한 달 되면 이발하잖아요, 남자들. 근데 여러분, 항암 치료하면 뭐가 보세요? 머리부터 빠지잖아요. 입안에, 여러분, 우리 입안에는요, 혈을 깨물거나 입술이 부르트거나 제일 빨리 치료되는 건 입안이에요. 하나님 그래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아주 세포 분열이 빨리 일어나가지고 입에 상처가 있으면 일주일 안에 저절로 다 낫게 돼 있어요. 그래야 뭐래요. 그런데 항암 투여를 하면 입안이 다 얼어버리고 밤낮이 왜 그래? 이 암세포를 죽이다 보니까 정상세포는 빨리 자라게 제일 먼저 죽어. 빨리.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암하고 마귀하고는 똑같아요. 마귀는 안 죽어. 마귀는 잘 번져. 마귀는 정식도 잘해. 정상세포는 잘 죽는데 죽지도 않아요. 암은 죄와 같고 암은 마귀와 같은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우리 안에 코코가 같아요. 아멘 좀 해요. 아멘. 우상숭배하면 안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날마다 내 정과 욕심을 십박하고 못 갖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세가 여러분 성경 가운데 모세가 시편 150편 가운데 모세가 지은 시가 딱 한 게 있어요. 아시죠? 시편 90편이에요. 시편 90편 제가 몇 구절만 좀 읽어볼게요.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셔 사오니 주의 목재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므로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라. 불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이 되어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뒤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시편 중에 인생을 따릅시다. 시간은 빠르다. 인생은 짧다. 그 말. 그런데 그 다음 12절에 이렇게 우리가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오늘 사는 이 날을 잘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모세가 120년 살았는데 그가 늘 기도했던 게 그런 기도였대요. 하나님 오늘 보람있게 사세요. 오늘 뜻있게 살게 하세요. 오늘 최선을 다해 살게 하세요. 오늘을 허비하지 않게 하세요. 오늘을 지혜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왜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날아가니까 영원하지 않은 짧은 시간을 살 때 여러분 오늘 세월을 아끼시고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사십시오. 제가 오늘 주고 글 쓴 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10편 90편을 생각하면서 이걸 썼어요. 중간에 미국의 강증원 앤드루 카네기를 만나 성공 철학에 관한 것을 평생 연구하여 저술과 강연으로 정신계몽과 삶을 산 나폴레옹 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리보다 심리를 거라는 말은 성공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삶의 원리다. 그리고 그는 세상 사람들을 세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주어진 의무보다 못하며 사는 사람. 둘째, 주어진 의무만큼 사는 사람. 셋째, 주어진 의무보다 더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는 회사 직원을 승진시킬 때 자기가 세운 독특한 기준을 따랐다고 유명합니다. 그는 사람을 승진시키거나 보상할 때 지켰던 몇 가지 법칙 가운데 하나가 오리보다 심리를 걷는 자를 승진시키고 많은 보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법칙을 플러스 알파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카네기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먼저 회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자기보다 항상 먼저 와 있고 모든 직원이 퇴근한 후에도 항상 일터에 남아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찰스 스와브라는 사람입니다. 카네기는 그에게 보너스로 100만 불을 그에게 보너스를 줬다고 해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어린들한테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월급은 회사와 맺은 약속의 시간만큼 일한 것에 대한 대가이며 100만 불은 주어진 의무보다 더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여러분 찰스 스와브는요 무명의 직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카네기 뒤를 해서 이 회장이 된 사람. 오리보다 심리.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살기가 어렵다고요? 이 오리보다 심리 인생을 살아봤어요. 어디서든지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월의 지혜를 얻으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모세의 마지막 고백.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날마다 헛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빈손으로 주님께 보이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받아주시고 성교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저들의 예물이 사마리아 땅 끝까지 문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시베하나 구별에서 백부진 이윤정 권사님, 장봉성 왕선희 권사님, 박진성 조영란 장로님, 연재아 박경미 집사님, 범동은 신혜조 집사님, 이남철 집사님, 조연아 집사님, 김나연 성도님, 이기수 이경수 권사님, 오창호 김영일 권사님, 하나님 약속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드렸습니다. 말씀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 보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교회 사회적 격리, 특히 이런 소모임 금지가 지난 금요일부터 해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인 줄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예배 때 꼭 준수사항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거리 유지해 주시고 그렇게 예배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인료전도의 주간입니다. 또 우리 신인자 권사님 모친이 지난 23일날 소천하셔서 아마 장례식을 치르는 줄 압니다. 여러분 만나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기념중식은 첫째 주에 정성경 어린이 생일기념으로, 둘째 주에 조정숙 장로님 생일기념으로 드립니다. 우리 예린이가 아마 이번 주간에 대입수능 시험에 아마 서류를 낸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군부봉주에 있는 자녀들 위해서, 우리 청년들 위해서, 또 해외에 있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7번째 광고는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교회 항종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여수사님은 정규예배 수요, 주일 수요, 금요 꼭 힘써주시고 영적생활에 적극 힘써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나라가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 때에 깨어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데, 새벽 기도는 주 3회 이상 꼭 참석하도록 여러분의 직분자들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다 같이 해서 축복성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곁에 말씀이 너는 행복한 자로다. 모세의 마지막 고백을 받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